뇌의 기능이 송산되면서 인지 기능이 이제 지속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오게 되는 것, 그런 상태를 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능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 아이고 힘들어라. 말 안 해도 알죠. 치매를 옛날에는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당연히 겪는 노화 현상 중에 이거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뇌 질환이고 한 3분의 1 이상은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한 70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치매하고 건망증 차이죠. 치매는 우리가 보는 이 건망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건망증은 어떤 사실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귀뜸을 딱 해주면 그것 이렇게 하는 금방 기억을 해낼 때 건망증입니다. 정상인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것이죠. 근데 치매는 아무리 힌트를 주고 그들 앞에다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는 치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아기가 되는 병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참 이게 예쁜 말로 표현을 했다 생각합니다. 아기가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이에게 대하듯 해야 되죠. 몸은 어른이고 생각은 아이다 보니까 자꾸 몸을 생각하면서 어른 대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마찰이 빚어지고 합니다. 그냥 아이를 대하듯 하면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치매 환자들이 어린이 때로 돌아가서 이 성탄의 순수한 그 마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도 됩니다. 좋지 않는 부분들은 빼고 그 순수한 마음만을 찾자는 거죠.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어려움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 어린이 때의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참 25일 날 성탄절이 되면은 24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잖아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년에도 못 했는데, 심지어 작년에는 성부 영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모일 수는 있는데 당일 날들만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25일 날 미라클에서도 하나 정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또 꿈꾸는 아이들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성탄절 25일 당일에 11시 예배 때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갈수록 수십 년 전 옛날 일들이 최근 일처럼 저도 생각이 나져요. 그래서 참 치매 환자들 마음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옛날 얘기들을 금방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옛날 얘기인데요.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이나 다른 여러 교단들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예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할 때 그렇고, 또 하나는 군목이 될 때입니다. 군대에서 목사로 군대 교회를 섬기는 것. 만 27세까지는 어쨌거나 군대에 군목으로 가야 됩니다. 시험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신학 때 시험을 보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곧바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로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DMZ 안에 부대에 근무할 때 부대 교회 군목도 중위를 달고 막바로 왔었는데, 그 나이가 이제 어려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나이가 들게 보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생각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후에서 알았어요.
외박을 이렇게 장교들은 자주 갈 수 있으니까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서울에 있는 공원에 그 벤치에서 잠을 잡서 노숙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것들을 더 찾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랬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려서 군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민이 많고 실수도 많고 그렇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별을 단 대장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고개 숙이는 성숙한 존경받는 그런 군목으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를 당부하면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던 어린 시절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였죠. 자립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이해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됐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됐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정말 바닥이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어린아이의 젖을 떼듯이 그렇게 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인 이유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품에 키우던 제자들을 이제는 자립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이제는 커서 장성한 분량의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 이 일에 귀히 사용되어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상태냐? 자,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조차도 예수님이 말을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뭡니까?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최근에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지만 세우고 그러면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서로 이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계급이나 서열 이런 질서와는 다르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급이 있어야 되고 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이 주어지죠. 근데 이방인은 임금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집권자들이 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 받고, 야, 당신들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리.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형과 동생의 우열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형이 동생보다 반드시 높은 게 아니죠. 어떤 때는 형이 동생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때도 많습니다. 부모의 서열, 굳이 따지자면 자녀보다 높지만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다면은 더 많이 신경 쓰고 주고 더 돌봐주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래서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가족 관계와 같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아줘야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뭐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잘 훈련받은 인류 웨이터들이 있는데 애들 뭐 대학 그런 곳에서 손님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그런 호텔 서비스 관련 학과들을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손님은 최대한 정중하고 친절하게 최고의 서비스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때는 미안할 정도로 종의 장세를 가지고 섬겨주죠. 근데 이런 것과 달리 레스토랑과 달리 뭐 호텔이라 달리 군대는 높은 자들이 낮은 자를 철저하게 명령 내리는 그런 체제입니다. 한두 달만 늦게 입대했어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사병끼리도 그래서 조금만 차이 나도 특별히 이제 해병대 같은 경우는 기수만 차이 나도 한 기수만 차이 나도 확실하게 분류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상사 윗사람이지만 종으로 섬깁니다. 웨이터처럼 자기들의 직장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종처럼 남을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었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굳이 군대로 따지자면 별을 단 대장인데 말단 훈련봉에 군복도 빨고 군화도 닦아주고 심부름도 대신해주고 밥도 갖다주고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으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가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불치병을 치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위에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이리저리 치료하러 다니는데 도무지 치료가 안 돼요. 자,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특별한 건 삐딱한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그 좋은 의사, 그 병원을 소개해 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처럼 죄에 빠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죠.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섬기는 방법, 섬기는 방식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죠.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각막 떼고 신장, 간 다 떼고 심장 이식까지 딱 해줘서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병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뭐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뺏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육체적인 섬김이 있고 영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이 저처럼 뭐 설교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어서 교회 학교 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앞에서는 찬양대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찬양하거나 연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종류, 어떤 섬김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풀을 뽑고 청소를 하면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이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 수도 있고 아무런 정말 말과 행동도 하지 않지만 조용히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며
그 자리에 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 그것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바치는 것, 과부에 두었던, 오히려 과부에 두었더니 더 귀하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고 배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내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헌금 작정을 한다든가 또 봉사 작정을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전에 상당히 오래 전까지는 그래서 작정서를 받기는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겠다. 개인이 알아서 하게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것마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작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삶이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올해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년에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어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옛날 참 어르신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막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작정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교회도 빚도 없애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되도록이면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빚까지 내면서 헌금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우리가 섬기는 종의 자세로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 섬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 있고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섬기지 못한다. 다른 여러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이 있을 때 직장에서 이 섬기는 정말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봐 내가 오히려 더 딱 이렇게 하고 있다. 못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교회는 겸손하게 섬기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죄를 또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러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죄가 교회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똑같아집니다. 교회라고 와서 봤는데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회사 운영되는 것과 똑같아요. 재정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짜서 움직이는 것도 똑같고 이게 회사지. 종교라는 이름만 붙이고 십자가라는 이름 붙이고 예수라는 이름만 붙였지 똑같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교회는 권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급 질서 이것으로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교회가 지나치게 권위적일 때는 그 교회 안에 말씀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의 기본적인 것, 전통을 따지게 되고 역사를 따지게 되고 직위만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든 세상이 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래야 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진짜 겸손이 아닌 위선으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교회. 그래서 병든 교회, 세상과 똑같아진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흥하는 것 같고 정말 비대해지고 엄청나게 되는 것 같지만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 섬김의 사역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으신 일을 나의 모든 시험, 시련입니다. 시련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고생, 시련,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주 굶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소중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예수님은 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단숨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왜 한 번에 처리해버리면 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우리들한테 힘든 이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완성시켜 가는데 성도들한테 그 막중한 임무를 허락해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구원을 받는 영역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동업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그 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구원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구원, 그건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고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녀로서 어린아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꾸만 그런데 끝없이 너 태어났냐? 너 이 세상에 진짜 태어났냐? 살아있는 사람한테 묻는 것하고 똑같아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여기에 침착해서 너무 이것만 매달려 있는 게 구원받죠. 이미 구원은 확실하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민거리고 생각해야 될 것이죠.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를 맞이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다툼을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일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더 나단 자가 되어서 영혼을 건져야 되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섬기고 얼마나 더 많이 사랑했는가,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고 박수받고 환호받았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을 주님은 가장 높이 세우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대접받기, 칭찬받기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남들이 대접하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된다. 이 땅에서의 상급과 칭찬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시간, 이 시간은 사탄이 제자들을 끌고 가려고 요동치는 순간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바람에 밀을 까부르는데요, 밀만 남고 나머지 이 껍질이라든가 다 바람에 날아가죠. 근데 바람이 정말 세게 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농부가 또 실수를 해버리면 쭉정이와 함께 알곡까지도 날아가 버리죠. 사탄은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붙잡아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아주 세차게 몰아붙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지옥에 끌어가려고 난리를 지금 요동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능력의 기도를 하심으로 이들이 그렇게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십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길이고, 기도야말로 제자들이 영적 전투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리다툼만 하고 있는 것, 이 자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가고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절대로 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베드로의 진심일 겁니다. 우리 같아도 뭐 그렇게 진심으로 그러겠습니다 하죠. 근데 믿음의 길이라는 게 인간적인 결심, 인간적인 열정만으로 되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인간 열심,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판단으로 사탄과 대적해서 이기겠다, 택도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그런 방법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서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판단을 생각하고 나갈 때 무너지는 거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답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셨고 다시 빠지지 마라. 그리고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믿음을 찾게 하셨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에 빠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거죠.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들만 생각한다면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질 때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밧줄과 같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건져주는 구명대와도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떨어지더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돌아와서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다시 설 수 있었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만을 생각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택하고 말았죠.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라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다시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장성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성도들을 지키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 혼자 몸만 추스르기 급급해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실패, 내 무너짐의 경험을 통해서 더 아프고 힘들고 지친 형제 자매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할 사실,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준비된 자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 이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식구들이 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기도의 능력입니다.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오신 아기 예수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절기, 기다림의 절기,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대강절에 이 둘째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가 다시 새롭게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죠.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철저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강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힘씀과 애씀을 기억하며 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열린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